합니다. 바울은 14장에 들어오면서 방언과 예언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은사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7절에서 이 은사에 관하여, 교회의 유익에 관하여, 또한 13장에서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 은사를 다루어야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은사에 관련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사랑의 관점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방언에 관하여 기본적인 성격을 알게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 방언에 관련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하는, 그 유익하게 하는 말, 타인과 소통하는 말,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방언에 관련하여 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말, 타인과 소통하는 말,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 더 낫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표현으로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방언의 무익함을 자신의 경우를 들어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에서도 통역 없는 방언의 무익함에 대해서 예언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교훈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며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 방언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다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의 말씀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진리로서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구원에 관련하여 모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과 형편에 따라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진리와 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바울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어 내용 없는 방식인 방언의 무익성을 말하는 데 이어 피리와 또한 검은고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생명이 없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 없는 사물들의 소리에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소리에도 내용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만일 피리와 검은고가 소리를 내면서 고유한 음을 내지 못하면 피리를 내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별이 없으면 그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분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말과 행동의 분별이 없다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도 나팔 소리와 방언을 대비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나팔은 관악기에 속하는 악기로서 공격이나 퇴각을 알기 위해 쓰이는 전쟁 시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비하여 무장하게 하는 신호로서 고대 사회에 나팔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팔 소리가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퍼지거나 아주 불분명하다면 전쟁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바로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전쟁 시의 나팔과 비슷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로 말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을 할 것을 지적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허공은 전적으로 쓸데없이라고 하는 뜻으로 방언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도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고 언어의 종류가 많은데 뜻이 없는 언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언어가 다 의미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는 무익한 것처럼 방언 그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알아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방해가 되기에 이 방언의 문제가 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밝혀주고 있고 알아듣기 쉽게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 말하는 소리의 뜻을 모르면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밑에 보면, 우리 성경의 밑에 보면 번호 2가 있는데 그 아래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인데 그 뜻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풍성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서 통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통역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은 12절에서 보면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으로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의 마음에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으로 15절에 보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언에 무엇이 필요한가?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16절에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해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통역을 위해서 통역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방언에 관하여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은사와 또한 성령의 은사와 또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가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잘 말하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더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분별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말은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그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올라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방언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방언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깨달은 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능까지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매일매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은사,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